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0장 13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이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등을 채찍에 맞게 하는 것이 지혜가 없다는 거죠. 지혜는 이제 인간 것이 있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항상 성경은 인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인간 것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것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혜가 없는 자는 등에 채찍을 맞는다 이겁니다. 하나님 기준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지옥 가서 등짝에 채찍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인생 삶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등짝에 채찍 맞는 삶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은 거래요. 물론 이제 예수에게 통제받으며 살면 마귀가 공격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리스도의 권한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 몸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니까 마귀가 심술이 나가지고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공격하거든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권한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상을 받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에게 주는 특혜죠. 천국의 특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게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데요. 예수가 그의 몸과 삶을 완전히 접수해서 그를 통해 사시면 그게 고난이라고 그래요. 이제 마귀도 자기들 주력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귀도 주력 사업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력 사업이 무너지면 마귀가 이 지상에서 인간을 파멸로 끌어가는 영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들도 세상 인간 말로 결사항전하겠죠. 그들은 영적 존재라 죽지는 않으니까. 인간 표현으로 말하자면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서 막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대적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 편이 된 사람을.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고난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갖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고난이라고 하고요. 예수한테 몸을 바쳤기 때문에, 예수에게 운전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주장해서 일을 시키는 게 예를 들어서 주력 사업이 아니고 변두리 사업 같으면 그만큼 뭐 공격이 그만큼 오겠지만, 주력 사업 같으면 어마어마한 이제 공격을 퍼붓죠.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이제 영광의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기는 자고, 그분은 항상 어떤 싸움을 해도 이겨요. 작은 거든 큰 거든 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려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기는 자를 오늘 말씀에서 명철이라는 말을 썼어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찌책이 있느니라.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 기준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인간에게 걸려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자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명철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는 하나님 명철이에요. 그래서 예수하고 연합한 사람은 명철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의 명철로 살게 되니까, 그 명철로 살게 되니까 그 사람은 명철이 입이 된 거죠. 그래서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그 입에서 나오죠. 그래서 명철한 자의 입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다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가지려면 예수와 연합해야 되고,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의 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가 그 입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이제 지혜는 그냥 지혜하면은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 문제를 치료하는 능력,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능력, 그 문제를 해결하는 권력을 확보하는 능력,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져서 문제 해결의 능력이거든요.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분부를 따라서 형들의 면회를 갔어요. 갔더니 그 일라골짜기에서 40일을 조석으로 드러내며 그 고함을 치는 괴물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그 전쟁터를 완전히 이제 쥐락펴락하고 있었던 거죠. 아직 이제 전면전을 붙지 않았는데 대치 중에 40일을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골리앗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가 이제 나와가지고 조석으로 나와서 나와 싸울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응?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고 우리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되는 거 아니냐. 나와라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울 군대가 음매 나살려 하며 기죽어서 아주 전쟁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사기가 저하돼서 이제는 도망가는 일밖에 없는 그런 직전까지 갔어요. 이 어린 다윗이 가가지고 보니까 그 참 개 같은 것이 소리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계시고 이제 오실 예수 안에 계신 거죠. 그래서 오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 다윗 속에 계셔서 다윗에게 이제 말씀을 주신 거죠. 지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거를 이기는 지혜를 받은 거죠. 이기는 지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니까 그냥 먹을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세상에 쉬운 건 없어요. 가나안 땅에 평이한 사람들이 성짓고 살았으면 그 부유한 땅을 그 당시에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휩쓸어서 가나안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폐허가 아니라 아주 그 엄청난 부여를 쌓고 사는 도시, 그러니까 성은 성대로 들은 들대로 완벽하게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다 갖췄다 그지. 집은 집대로, 과수원은 과수대로, 밭은 밭대로, 노는 없었겠죠.
그렇게 침입을 전혀 받지 않고 또 받을 수 없는 환경에다가 그렇게 만들어 놔서 아무도 손을 못 대야지 그거를 고스란히 이스라엘한테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니까 거기에 이제 안악자손 같이 가나안 땅 7족속 같이 아주 강한 군대가 주변 국가의 침입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감히 그 누구도 언감생신 그거를 뺏어먹을 수 없는 그런 강한 군대가 거기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40일을 그 12지파에서 이제 뽑힌 사람들이 가가지고 확인하고 와서 이제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안악자손이 있는데 안악자손이 얼마나 큰지 자기들 보기에도 미뚜기 같은데 비교컨대 비교컨대 그들이 보기도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이다. 그 말에 그냥 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게 이제 자기 기준, 자기 생각, 또 자기 졸추, 잣대로 모든 거를 이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강한 것이 지키고 있어야 그게 남의 것이 안 되지. 거기 약한 자들이 지키고 있으면 그건 벌써 애침받아서 거기에 폐허가 되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는데 가나안 땅에 폐허가 되면 그 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하수도 시설, 또 상수도 시설, 그 다음에 이제 밭에 물을 주려면 도랑도 파놓고 또 애침을 막으려니까 튼튼한 성벽도 짓고 강한 그 군대들로 그것을 지키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보다 더 강한 군대로 가서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강하잖아요. 그들을 쳐부시면 되거든. 그런데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 계산을 한 거예요. 쉽게 얻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밥인데. 민수기 13장 27절에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강하고 거민은 강하다 그죠. 강한 자들이 지키고 있어야죠. 강한 것에서 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일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켜 가로되 우리가 꼭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린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요 따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표현할 때 메뚜기 귀신에게 눌려 죽인 자들이에요. 그들은 결코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나보다 강한 자를 내가 물론 못하죠.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어떻게 그 자들을 죽였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때려 죽였어요. 우박으로. 그래서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다윗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거예요. 무슨 지혜를 받았느냐? 물맷돌이나 우박이나 같잖아요, 효과가.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받았어요. 명철한 자의 입에는 지혜가 있느니라. 골리앗을 쳐부시는 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해서 골리앗을 쳐부시러 갑니다.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이 비웃었죠. 개로 여기서 막대기 짚고 나왔냐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싸웁니다. 근데 이제 다시 물매를 돌려서 순식간에 쳐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쳤어요. 그게 박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축격을 받으면 아무리 거인이라도
꼬꾸라지죠. 기절하죠. 그러니까 그를 지키는 화살마귀들이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회 갖고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칩니다. 그리고는 그 목을 번쩍 들고 이제 뭐 할렐루야 했겠죠.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가 100배가 돼갖고 그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혼비백산돼갖고 완전히 무너졌죠. 그날 이스라엘 여자들이 그 성전 축하로 와갖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랬어요. 예, 어린 떠오르는 스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좋아하죠. 예. 그게 바로 명철한 자의 입에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 이기는 지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기는 지혜를 하나님께 받으면 돼요. 내 머리로는 사람을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기는 지혜가 펑펑펑펑펑펑 솟아 나오는 사람한테만 그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올라간 자들, 응? 탐지하러 갔다 온 자들이요. 이 자들은 입에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 네피림 거인족을 말합니다. 아멜렉에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에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이것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 개입하면 아예 에덴동산을 만드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 창조자가 이렇게 땅을 그렇게 주관하셔가지고 거민을 삼키는 땅, 황무지, 광야를 말하거든요. 그걸 또 일부러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다 하나님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애침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도 수가 상대적으로 그들도 뻗을 공간에다 다리를 뻗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략이다, 그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봤어야 되는데 이 정탐꾼들이 그 땅은 살필 줄 알았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읽어내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매맞아서 죽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메뚜기 신에게 눌려 죽은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같았을 것이니라. 예. 비교가 단순 비교가 되면 그렇죠. 근데 이 어마하게 큰 자들이 뭐 3m 이상 됐겠죠. 5m도 되고 이렇게 장대한 족속들이 거기서 자기들이 이제 천년만년 살 거라고 수로를 파고 그다음에 그 하수도 처리도 하고 뭐 다 이제 배설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수도도 묻고 이제 수도 시설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파이프 시설은 아니어도 우물을 파가지고 나름대로 이게 할 수 있는 방법 다 있겠죠. 그리고 과수원도 만들고 하여튼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 그러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도 부자가 돼야 되니까 다른 곳에 가서 약한 나라 쳐들어가서 그 재산 뺏어서 각자 금은 부화를 집에다 챙겨먹고 살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몸만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강한 자를 굴복시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한 자를 무릎 꿇게 하는 힘이 필요한데요. 그건 인간한테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군대에게 축복을 주셔가지고 우박으로 그냥 그 군대 지금 말한 대로 그 엄청난 자들을 괴멸시켰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딱의 소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감사 찬송으로 주의 권능을 구한 게 아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그랬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인간 단순 계략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뭐 길고 짧은 이제 대고야 되는 거고 싸움은 해봐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가 이제 패배 심리로 꽉 찬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분 나쁘시죠. 왜냐하면 당신은 엄연히 살아계셔갖고 애굽을 그 당시 제일 강한 나라가 애굽이었거든요. 애굽을 쳐서 또 호게바다 갈라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다 만나 먹여서 고기 먹고 싶다고 메추라기 갖다서 광야에서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 임하신 산이 있죠. 예. 그 산의 영광 다 하나님 보여줬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여줬는데도 엿다기 소리를 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있지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예. 명철한 자에게는 이기는 지혜가 나오죠. 아무리 자기보다 장대해도 자기보다 커도 명철한 자의 입에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그죠. 그 지혜를 가진 자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더라 그죠. 여호수아 갈렙. 예? 그런데 나머지는 그 사람들의 말 듣고서 얼마나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이 나무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그러니까 자기들 볼 때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볼 때도 메뚜기 같다고 그러죠. 그렇게 아주 장대한 족속들이 있단 말이죠. 그 장대한 족속들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있는 거를 저걸 어떻게 때려 죽일 것인가라고 하는 지혜는 하나님한테 있지 인간한테는 없어요. 인간 머리에서는 그런 지혜가 나오질 않아요. 명철이라고 하는 건 오늘 말씀 명철한 자의 입에는 지혜가 있다는 말은 이기는 지혜가 나온다. 이기는 지혜. 이겨야죠. 이겨야 합니다. 이기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삼손이 한 말을 잊어서는 안 돼요. 강한 것에서 꿀이 나온다. 강한 것에서 꿀이 나오는 거예요. 약한 자는 꿀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강한 자들을 때려 부시는 힘을 예수님이 갖고 있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다윗에게 명철의 지혜를 주셔갖고 그래서 결국은 물맷돌 하나로 그냥 그 떡대 그 골리앗이 무너졌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우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던 때를 그에게 말하자면 말씀을 묵상해서 지혜를 얻게 하신 거죠. 우박으로 치나 물맷돌로 치나 똑같죠. 예. 그래서 물론 다윗이 기도해서 하나님 우박을 내려주세요 했으면 그쪽으로 역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뭐 우박 내릴 필요도 없다. 네가 해라. 뭐 하셨겠죠. 다윗은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성경에 기록 안 했으나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하나님 지혜가 그에게 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명철한 자 입에는 지혜가 있다. 이기는 지혜가 있다. 그대로 하니까 이긴 거예요. 이 미련한 자들, 이 지혜 없는 자들, 이기는 지혜 없는 자들을 한다는 짓은 망할 짓밖에 안 해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곳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르러 가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리는 땅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 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렇게 명철의 지혜가 나오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명철은 예수님이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는 명철한 자의 입에서는 지혜가 나온다. 이기는 지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해도 그 패배 심리에 굳어진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불신앙으로 처진 자들이 세력이 크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오히려 이기는 지혜를 내는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서운 거예요.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할 수가 없으면 하나님께 밤새도록 감사 찬송을 해야 돼요. 감사로 예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나가는 거는 감사로 나가야 돼요. 감사로 나가는 이유는 그렇게 그 가나안 땅에 강대한 족속들 또 안악 족속들 대장부들 이런 자들을 갖다가 포진시켜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를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이제 그 소화를 해야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감사를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했더라면 새벽 늦게 예수의 얼굴빛이 그들에게 비춰지고 성령 각성에 와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거기 재산이 지켜지고 사람이 가가지고 거기서 정착하려면 수로를 파야 되고 하수도를 재야 되고 먹는 물 그리고 사람 다니는 길 수리길 이런 거 다 갖추려면 얼마나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난공불락한 성을 쌓아놓고 미리미리 다 준비시키려고 그들을 거기다가 해놓은 거다 하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을 거 아니에요. 너희는 다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불러내는 찬송만 해라.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고 주는 거룩하시단 말이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불화가 골짜기에서 큰 역사를 일으켰듯이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여러 족속이 함께 모이니까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다 죽었을 거다. 그죠? 그런데 이 명철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불러내는 것은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감사할 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거든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그 앞에 주어진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라도 왜 큰 문제 속에 뒀는가를 하나님 알리신다고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지혜를 주죠. 그 감사를 하면 예수와 하나가 되는 과정을 거쳐요. 명철에게 길들여져 갖고 우리 입이 명철의 입이 되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입.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입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 이기는 지혜가 쏟아져 나온다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든 전쟁을 이기시는 예수와 결합한 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기는 지혜가 쏟아져 나와서 그 지혜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 범사에 감사는요 예수님 성품이에요. 예수님 성품으로 감사를 하지 않으면요 오래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 성품으로 하는 감사를 받으시고 예수님과 예수님 것만 받으시지 인간 것은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감사하는 성품을 주셔갖고 감사를 하는 거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힘을 주죠. 능력을 줍니다. 아주 강한 자를 이제 굴복시키는 노예로 삼는 그것들의 것을 뺏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죠. 이기는 지혜입니다. 이거는 승자 독식입니다. 1등, 2등이 없어요. 전쟁은 이기는 자가 다 갖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힘을 예수님이 줘야 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강한 힘을 끌어들이는 사람만 이기게 되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발휘해야 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인간의 그 통밥, 인간의 지혜가 그래요. 그걸 미련한 자죠. 지혜 없는 자죠. 그러니까 이기는 지혜는 오직 예수한테만 있거든요. 그 예수한테로부터 이기는 지혜를 그 샘물처럼 받든지 수돗물처럼 받든지 또 강물같이 받든지 막 쏟아져 나오는 사람 되면 좋죠. 그 사람들은 복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밤새도록 원망이나 할 줄 알지 이 지혜를 받지 못합니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세요. 하나님을.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다 보여줬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영광을 천하민족에 보이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영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쌩까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우리가 이런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이런 상태는요. 심령이 어두워서 그래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이거는 평소에 감사생활 안 해서 그래요. 평소에 열심히 주야로 감사생활을 했더라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하나님의 그 본능을 아주 철저하게 깨우쳐갖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예수 얼굴빛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얼굴빛을 구하지 않으면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고 눈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질 않아서 금방 불신앙에 빠져서 메뚜기 귀신에게 눌려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끔찍한 짓, 원망 불평을 하게 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얼굴빛 사랑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패배주의에 패배 심리에 묶여버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불평과 원망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것은 평소에 감사하는 습성, 예수의 감사하는 습성으로 무장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랑하는 자야, 내가 돈을 주랴, 감사하는 능력을 주랴 그러면 두말 없이 감사하는 능력 받으셔야 돼요. 감사하는 능력을 받으면 능력을 조금 달라고 하죠. 많이 달라고 하세요. 많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전체를 얻으면 그 하나님 전체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 안에서요. 그 입에 이기는 지혜가 막 쏟아져 나와요. 백전백승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강자들이 다 부경화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강자들을 다 하나님 지혜로 다 때려 부셔서 총성시키니까 다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무한대로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깨우는, 예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건데 예수의 성품, 감사하는 성품을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길이 열려요. 그건 뭐냐면 이 명철한 자의 입에는 지혜가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과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지혜를 주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구하면 예수와 예수의 통제의 가치를 깨우쳐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힘을 줘요. 그래서 예수 갈증, 예수 통제 갈증,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 받아가지고 열심히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가 이제 그 사람 속으로 오셔서 하게 달구셔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할례를 줘서 그 사람 몸을 하나님의 지혜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몸으로 만들어요. 마음이 가득하게 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몇 마디 해줘갖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예수의 말씀으로 완전히 익어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렇죠.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모세하고 이제 여호수아 관련만 남기고 다 이제 처리하겠죠.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기도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예, 하나님 살아계신 표적을 이렇게 낮과 밤으로 쉬지 않고 보여주는데도 하나님을 정면에서 쌩까고 멸시하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 인간의 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는 찬송, 감사 찬송을 열심히 드려야 할 이유가 그래야만 예수 얼굴빛과 성령으로 예, 하나님 임재를 항상 깨닫고 하나님 권능을 깨닫고 그 믿음을 가져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그 어둠에 덮여 예수 얼굴빛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가도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됩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고함느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모세 입에 예수님이 중보 기도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잘나서 이렇게 중보 기도한 게 아니라 스스로 된 자 없어요. 모세도 이제 예수님이 포도나무 그는 가지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로부터 이렇게 중보 기도의 찐액이 예수가 그 사람의 입을 주관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으로 움직이게 하는 이게 바로 명철한 자의 입에는 지혜가 있다고 지혜롭게 말한 거예요. 예수가 그 입을 통해 말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이제 내리시기로 하다가 이제 방법을 바꾸시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할렐루야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입니다.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같이 사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모세 입을 주장하셔서 오실 예수님이죠. 그래 그 예수님만 하나님 보좌에서 인간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데요. 그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모세 입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용서를 해주게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총정치 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멸시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주셨는데 그거를 쌩까면 안 돼요. 은택을 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택을 잊지 않고 쌩까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열심히 예수님의 그 성품 감사하는 찐액을 받아야 돼. 인간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찐액을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이기는 지혜를 주죠. 그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부터 영원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이죠. 그 지혜가 계속 나와야 돼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감사 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 있으면 원만 불평의 죄에서 벗어나고요. 그저 감사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으로 우리 속에 충만케 하셔서 그뿐이 아니라 예수가 실질적으로 그와 연합해 주셔갖고 예수가 연합해서 그의 입을 명철의 지혜, 그러니까 명철한 자의 입에는 지혜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기는 지혜를 어마어마하게 주죠.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 내일 동일켜 홍해길로 가요 광야로 돌아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한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하여 원망한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든 말하든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를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수님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들을 싫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당장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또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죄악으로 죽었고 그렇죠. 미련한 자의 등에는 채찍, 지혜 없는 자의 등에는 채찍이 있는 거예요. 예. 죽도록 맞은 거죠. 예. 그러니까 죽음이 곧 매죠. 예. 여호와 앞에서 죄악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예, 이렇게 하나님이 그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이제 끝까지 이제 그때 가서 얘기한다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 이제 안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감사로 숙달돼야 돼요. 감사로 완전히 숙달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로 완전히 숙달돼요. 예수 성품으로. 그 예수 성품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거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돼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은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케 하게 하시리라. 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박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치매 돌이 그 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글른 소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이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글림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노력하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강한 것을 쳐 부셔야 꿀이 나오는 거예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어도 수수께를 풀지 못하였더라. 강한 것에서 꿀이 나온다 그죠? 예, 강한 것에서 꿀이 나온다. 강한 것에서 꿀이 나온다 그죠? 예. 우리는 이 삼손이 말한 거, 이 내용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삼손이가 이제 어디를 가다가 사자를 때려 죽였어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여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거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강한 것에서 꿀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자를 쳐 죽여야 거기서 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이치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다윗이 어리지만 어떻게 그런 큰 힘을 얻었느냐, 그죠? 그는 하나님과 통한 거죠.
하나님과 통하려면 넘치는 감사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야 하나님과 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명철이거든요. 그 명철이 그 사람 몸하고 연결돼서 그 몸을 완전히 길들여야 이제 명철이 입이 돼요. 마음이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외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철이신 예수가 그 입을 완전히 주관해서 모든 범사에 예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면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승리한 것이죠. 여호수아 갈렙이 그래서 승리한 것이고,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서서 그 12명의 전당꾼 중에서 10명은 재앙으로 죽었잖아요. 왜? 그들 속에서는 강한 곳에서 꿀이 나온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삶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그걸 안 믿었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멸시한 대가를 치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왜냐하면 우리 입에서 감사가 떨어지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이면 그런 현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애국에서부터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드러내신 그 모든 영광을 날마다 생각하며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했더라면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인간들은 그저 예수의 얼굴빛이 없는 순간에 이제 다 망할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피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완전히 통제받아서 그 입이 통제받아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자, 그 자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보게 되죠. 그 사람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만 미래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이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만 그 강한 적을 이기는 지혜를 주고 명철한 자 입에는 지혜가 있다 그죠. 그럼 명철한 자는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해서 그 입에 하나님 지혜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가 그의 몸하고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예수를 깨우는 작업. 감사하는 자가 되죠. 감사는 예수를 항상 깨우는 거니까 마음으로 하든 입으로 하든 조그만 소리든 큰 소리 하든 열심히 예수의 성령에 이끌려서 감사하는 자만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축복, 명철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로 항상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걸 항상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가 주신 그 모든 십자가 고난을 넉넉하게 지고 가는 거, 이게 명철입니다. 명철 중의 명철입니다. 예수가 나를 통해서는 그 거룩한 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